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지금 시인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했는데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 보시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5절부터 10절에 보면 몸이 굉장히 아파요. 육체의 질병과 아주 고통이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6절에 보니까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슬프죠. 또 7절에 보니까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또 살에 성한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눈에 생기가 없는 이러한 지금 육체의 질병과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 힘든 것은 지켜보면서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주변에 12절 말씀해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올모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악한 말을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 지켜보면서 되게 겉으로 잘해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할까, 이런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죠. 또 1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이런 위기 또 고통을 잘 버텨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더 슬픈 것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외면입니다. 외면. 1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 누굴까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 여인이 아내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상처를 멀리,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이 가지 않는, 또 내 친척들도 멀리 선다이다.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하고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정말 힘들겠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3절과 14절에 보면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뭔가 사람에 대해서 호소를 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거죠. 이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 다 나를 외면하고 팔짱을 끼고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사람은 바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믿었던 누구 친구, 아무도 바랄 대상이 아니다.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주님을 바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끝에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우리가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아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귀가 먹은 자 같고 또 내가 입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뭐뭐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상황을 아무도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제가 지금 뭡니까? 육체의 고통이잖아요. 제 몸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또 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또 가까운 사람들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멀리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 말을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 소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단 뭘 도와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제 마음이 불안하고 지금 신음합니다. 이걸 주님 앞에 지금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이런 지금 힘든 상황, 나 지금 이래, 보통 누구한테 얘기하죠? 아주 가까운 사람, 친구 또는 배우자,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친구고 누구보다도 나의 어려운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친밀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교제, 하나님을 사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도의 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일단 뒤에 문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지금 상황, 특별히 감정,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저는 제가 요즘에 너무나 우울합니다. 제가 좀 이렇습니다. 힘이 안 납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도달해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기도하기 싫은 것입니다. 내 상황은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기도할 상황이 아니라는 상황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이게 지금 다윗의 실제적인 쌓인 경험에서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일 막내였죠. 사실은 집에서도 그렇게 주목받거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아들을 부르라고. 근데 거기에 들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부모 생각에도 이쯤에 있겠지, 뭐 막내 아들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도 사실은 그렇게 인정받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그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제 아버지가 보내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이걸 좀 전달하고 상황이 어떤지 보고 와라,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라. 형이 갔는데 형들이 구박합니다. 양들은 다 어떻게 하고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너는 여기 올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그런 이제 집에서 그 역임을 받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들에 가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묵상했겠죠. 하나님 아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니까 하나님 묵상했을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묵상했을까요? 신음하고 고통할 때,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마 묵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어 신음을 아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서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죠. 반역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하지만 사사를 통해서 또 압제받고 그럴 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계속 그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우사, 사사 누구를 세우사 이스라엘을 누구의 손에서 건지시나. 이게 사사기의 패턴 아닙니까?
사실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계속 심판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신음 가운데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다 건져주셨거든요. 아, 그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라고 하면서 나를 알아줄 자가 없지만 이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윗이 묵상하면서 수금을 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게 연습이 된 거죠. 훈련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날 영접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1절부터 4절은 뭘 보여주냐면 다윗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정죄감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죄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주의 노하심으로,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또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손이 누르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살이 성한 곳이 없고 진노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중요하게 죄로 말미암아 뼈에 평안함이 없고, 4절에 보니까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속에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쏟아놓지만 마음 한편에는 해결되지 않는 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거나 또 이렇게 꺼림칙한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다윗보다는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귈 수 있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세요. 1절부터 4절에 그 이야기한 게 실제로 예수님이 당하신 일입니다. 주의 노하심으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버리셨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화살이 여기 다윗은 찌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진짜 손발이 그리고 옆구리가 찔리셨습니다. 또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는 성한 곳이 없어, 채찍에 맞아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아 성한 곳이 없었고, 또 뼈가 이 못에 박힘으로 말미암아 뼈에 평안함이 없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주님은 그 죄를 무거운 짐을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짐을 졌느냐? 죄의 짐을 졌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이게 바로 다윗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우리는 이미 실제로 경험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꺼림없이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모든 죄를 다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다윗보다는 더 담대함과 확실함을 가지고 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주님 저는 요즘에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이것이 제 문제입니다. 이것이 저의 단점이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말입니다. 다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이 이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더 큰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새벽에 우리의 신음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의 친구요, 주님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요, 그래서 어떤 말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주님의 힘을 덧입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현재 나의 처한 상황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런 내 처지는 지금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 멀리 떨어져 있는, 멀리 느껴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그래서 정말 멀리 있던 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